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 타오르는 숯불을 담고 향을 피워 알 수 없는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온 백성 앞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의 죽은 조카들을 성소에서 짐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서 조카들을 짐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마저 죽고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없애진 자들의 죽음은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막문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셨다. 너나 내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너희는 죽는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거룩한 것과 솥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장남과 차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장로 70인과 더불어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던 자들이고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될 때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위임되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란 원어적으로 보면 관련이 없는 낯선 외래의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전혀 관계없는 낯선 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제사가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며 그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제단의 모든 제물을 불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자 제단을 불태웠던 하나님의 불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불에 타 죽게 되면요, 보통은 이러한 옷과 모든 것들이 함께 불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옷은 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요, 단순한 사건과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 곧 제사장으로 기름 받았던 그들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특권이자 책임이고 축복의 말씀이자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영예로운 제사장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에 책임을 물으사 그들에게 엄중하게 심판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을 한 번에 잃어버렸던 아론은요, 겸허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며 잠잠히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책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거룩함을 당신이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요구하시고요, 더욱더 높은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거룩한 삶,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특권이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자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4절부터 7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죽음, 그리고 두 형의 죽음 앞에서도요,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그들의 탄식과 슬픔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그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형들의 시체를 만질 수도 없었고요, 성소에서 나가서 그들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관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관유라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레위기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름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11절,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되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유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앞에, 사랑하는 그 가족의 죽음 앞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매우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셋째입니다. 8절부터 11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 레위기에서 특이하게요, 모세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그러한 회막에서 봉사를 할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나답과 아비후는요, 술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졌고 여호와께 드릴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포도주와 독주는요, 여호와께 드린 제사에 포함되기도 하며 즐거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미련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하는 제사장들은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그러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포도주와 독주 그 자체의 금지라기보다는 그들이 해야 하는 직무와 연결된 금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잠언 3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왕에게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그러한 문맥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이것은요, 단순히 술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포도주와 독주와 같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는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을 끊어내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의 말씀을 경고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도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살아내봐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봐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